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기 밭을 헌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영구적으로 바친 것, 농사로 얻은 작물의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에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입니다.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보리씨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겔가량 될 것이다.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 수 없다.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계산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하라.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 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 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사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이 지나가게 하여 10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 소떼나 양떼의 주인은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 짐승들은 다시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부피를 재는 단위로 약 220리터 정도입니다. 당시 보리 한 호멜이 한 세겔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바쳐진 밭에서 나올 호멜의 양에 1년에 한 세겔을 곱해 희년
즉 50년을 기준으로 밭의 값어치를 매깁니다. 종종 백성이 밭을 헌물하더라도 제사장이 직접 그 모든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원래 주인이 그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제사장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변심하여 밭을 되사기도 하고 자기 땅으로 착각해 다른 이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 값의 20%를 더한 값에 되살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설령 희년이 되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와 지극히 거룩한 것과 11조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우열을 가리거나 바꿔치기 하지 말고 정직하게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열의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열의 열 전부의 주인이시지만 전부 말고 그중 하나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열매와 가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리시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의 아홉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서약은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에 허투루 하거나 적당히 속여서는 안 됩니다. 밭을 드릴 경우 밭의 상태와 희년을 고려하여 서약한 밭의 값을 정확히 산정하여 드려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의목을 의식하지 말고 형편대로 드립시다. 짐승의 맛배와 수확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과 소산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임시로 거주하며 하나님의 품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일터와 소득이 모두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 뜻에 합당하게 사용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